찬양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목이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일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일에 수임 맞는다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 가사를 딱 듣는데 저는 모르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가사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렇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일상. 이렇게 되면 진짜 멋지겠다. 이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한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 24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나라를 위하여, 또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오늘 우리 또 강단 말씀과 같이 함께 맞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찬양으로서 나타났죠. 우리 올 한 해 받은 응답이 여러분 개인이 살고 교회 살고 현장 살리는 빛의 망대가 씌워지는 것이 올 한 해의 응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냐?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우리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언제까지? 영원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영원한 작품이 나올 그때까지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올해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는 말씀이 꽉꽉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바울의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또 설 연휴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 능력 가지고 가야 가문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 가지고 가야 현장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는 오늘 로마서 읽었잖아요.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1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의 주제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칭하였다는 것.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는다는 거죠. 그것이요 이신칭의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냐는 겁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에 있었던 전체적인 그 키는 죄, 구원, 믿음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그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그 중에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우리의 뭐냐?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신 이렇게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난 겁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였고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모든 가정과 가문 현장
또 여러분 있는 산업 현장을 살려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을 살리는 겁니다. 언제부터 택했습니까?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택한 그 백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구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고 구원의 응답이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 되고 우리에게는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 되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모든 것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왜? 세상 것이 너무 커 보이니까.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0.1%, 0.001%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것만큼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 모든 멸망과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 선지자, 제사장.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 모든 거 다 끝냈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마귀의 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가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 히브리서 거기 보면은 4장 15절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건져주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부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행복하냐? 우리의 모든 인생에 답이 되시고 해결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매일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왜? 현재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미래는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염려가 생깁니까? 아니에요. 미래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 살아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계시는 거죠? 주인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 의인 거 있죠. 이 축복을 누리는 자 절대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오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확정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 주시면서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의 모든 일상의 답은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다 내야 돼요. 우리 성경 66권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착한 답이 나옵니다. 그냥 뭐 착하고 선행하고 그냥 우리가 이걸 율법으로 보고 아니면 하나의 뭐 규범책으로 보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이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답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의가 숨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맞나요?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될 것입니까? 축복의 발판이 될 거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왔을 때 때로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어 주신 문제가 되잖아요. 때로는 물론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또 오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축복이 있다,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문제라는 가면을 통해서 온다. 예, 문제는 때로는 우리에게 가면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만 보고 사람들이 막 당황합니다. 가면만 보고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합니다. 가면을 벗으면 그 뒤에 진실된 사실적인 응답들이 다 있는데 그거 놓쳐버리고 문제라는 가면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든요. 글쓰로 인생의 답을 가진 그 사람은 문제를 전부 다 축복의 발판 삼는 사람이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 다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노예로 간 거, 너는 인생 끝났어. 종쳤어. 근데 종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가 온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떻게 올 것인가? 우리 갈등이 왜 옵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나를 바꾸는 거죠. 그걸 보고 갱신해야 하는 갱신. 그래서 우리는 보고만 했어. 그리스도 관점에서 여러분 삶이 우리는 날마다 갱신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한 단계 높은 그런 성화 단계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장 갈등이 올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결국 본인이거든. 갈등 속에 자꾸 빠져가 있으면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구냐? 본인이라니까요. 빨리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나를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우리가 바꿀 때 편해지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회가 있구나.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갔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그 감옥에 갔을 때는 보자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옥문이 열리는 시간표. 기도 속에서 옥문이 열렸고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서 그 바울이 로마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옥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간수가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죽으려고 할 때, 사살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딱 말렸잖아요. 그러면서 주신 언약이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는 누구의 계획입니까? 간수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간수가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 가문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그 은혜의 시간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분명히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번 가문 캠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가문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야 됩니다.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어야 되고 우상 문화가 끊어져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가문,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가문, 그것을 연휴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이번 주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결국 우리 선택은 믿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는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며 가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과 세상 것을 딱 나눠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로는 영적인 것 하지만 사실적으로 딱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도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거 붙잡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가다가 결국은 재앙을 맞는 겁니다. 누굽니까? 롯이었잖아요.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같이 가면서 자꾸 다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떠나보냈는데 준 얘기가 뭐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 롯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때는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결국 다 빼앗기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롯을 떠나고 보내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종과 형을 다녀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다 주었다. 아멘. 뭡니까? 믿음을 선택할 때. 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든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여러분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라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답니다. 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여 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때에 뭐가 나타난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7명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요 세상 것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위험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이게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죽인다고 하는데 여기 가면 사람들하고 관계도 단절된다고 하는데도 간 겁니다.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었냐? 아니잖아요. 단절됐냐? 아닙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 통해서 로마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믿음의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이걸 체험하십시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요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2장 1절에서 47절.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불같은 바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이번에 가문 캠프를 두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불같은 바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예. 문이 막혔습니까? 문이 열리는 시간표. 예. 어떤 문이든 다 열리는 시간표. 사람의 문, 전도의 문, 경제의 문, 또 만남의 문 다 열리는 시간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 붙잡았는데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보다 더 큰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 붙잡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 이것을 봤다. 중요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가문 안에 반드시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를 여러분들이 찾고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는 현장 변화, 가문 캠프의 변화, 빛이 임하는 응답들, 사단의 세력에 무릎 꿇고 영적 대물림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뭐 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1장 16절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잖아요.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고 간증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 같이 막 어울려야 되니까 자기가. 그러게 숨기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이유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길까 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부끄러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갖다가요 꼭꼭 숨겨가지고 다녔던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막 그냥 가방 같은 거 없으니까 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거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데 뭐 보자기에 사가지고 간다든지 그럴 때도 있었고요. 제가 청년 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있더라고요. 집사님들 가운데. 왜 그렇게 다니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복음이 왜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전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불신자가 나를 볼 때 어떻게 판단할까? 우리 여러분 당당하면은 어떻게 판단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또 복음에 영향을 주면 되니까. 그 여러분들이 당당해져야 우리 삶이 또 달라지잖아요. 늘 숨기고 다니면은 당당하지는 못해요. 당당해.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운동을 하러 가거든요. 한 번씩 이제 뭐 자주는 못 가니까 테니스 치러 가는 게 한 번씩 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인원들이 한 30명, 한 40명 정도 돼요. 근데 최근에 알았어요. 이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거. 그전에는 몰랐어. 왜 같이 뭐 운동하다 보면은 뭐 마실 거 다 마시고 뭐 다 해버리니까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막 얘기하면서 이제 저보고는 계속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집사구나 알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복음 이야기 전혀 안 하지. 그분들이.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시구나. 뭐 대화는 하는데 몰랐어 하니까요. 한 번씩 이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잖아요. 여러분 그 응답 받고 있으면 불신자가 보고 다 알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역사, 복음의 능력은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저께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탈북자 강은정 씨라는 유튜브를 하는 그 자매가 있는데 이제 한국에 온 지 17년 됐어요. 2008년에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이제 왔는데 이제 인신매매로 팔려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탈북시켜줘가지고 돈 벌게 해준다 해가지고 따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임신매매라. 그래가지고 3번을 팔려갔대요. 3번 팔려가가지고 자기 금액을 막 얘기하면서 하던데. 근데 이 자매가 탈북할 때에 이제 두만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는 중에 누가 뒷덜미를 확 잡더래요. 그 뒷덜미 잡는데 자기 깜짝 놀랐대요. 이제 보위부 그 사람들이 막 자기 잡아가지고 다시 북순대에 가는가. 근데 잡은 사람이 보위부 사람이 맞아요. 거기에 있는 군인이 잡았는데 하는 이야기가 당신 이왕 이렇게 된 거 중국에 건너가서 잘 살아라고. 그러면서 한 번씩 기도해라면서 기도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때는 몰랐대요. 자기가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 군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보통은 군인을 잡아가가지고 다시 북송시키잖아요. 두만강 건너게 되면 아니면 총으로 죽이든지. 근데 그 사람이 기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몰랐대요, 자기가. 그러면 중국에 넘어와가지고도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또 기도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뭐지? 그 여러 가지 중국 상황 속에 힘들다 보니까 인심에 팔려가다 보니까 자기가 2가지 기도를 했대요. 기도가 순간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내 이 중국에서 빠진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르고 기도를 하니까 누구 이름 기도해라. 그것도 이야기해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2가지 기도 제목인데 이 중국 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에 가게 해달라고. 이제 그 집에 있으면서 조선족이 있으면서 팔려와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봤대요. 그 한국에 대한 문화를 알게 되다 보니까 한국 가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는 거야. 그 2가지를 가지고 그냥 기도했대요, 자기가. 근데 그 중국에서 있었던 그 어떤 자매, 아주 친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조청년, 일본에 있는 조청년이라고 알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하여튼 연결돼가지고 너가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한국 가고 싶다고. 한국 가기만 하면 너무 좋겠다고. 근데 그 조청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자매를 갖다 한국에 이제 돈을 갖다가 더 많이 지불해주고 이제 데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2008년에 와가지고 2011년까지 자기 가족들, 아버지, 엄마, 오빠, 그리고 언니들 다 4명까지 다 불렀대요. 근데 한 사람만 불러오는 몇 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룹을 통해서 한다면. 이 사람이 억지같이 일을 하면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족 다 불러오면서 한국에 와서 뭐 했냐? 이제는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이 자매가. 그러면서 기도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알게 된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은혜가 막 넘치면서 신앙도 막 자라가면서요. 가는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복음 전도자가 돼 있어요. 이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북한의 우상문화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완전 우상숭배하는 나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던 그 북한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하여 정말 자기와 같은 사람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거 붙잡고 예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뭐 평양 예술단 은행 있잖아요. 예술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팀원들도 지금 같이 예수 믿게 되고 가족들도 하나님 몰랐으니까 자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 또요 자기 사명은 탈북자들 가운데 3만 5천 탈북자들 가운데 이렇게 우상 문화 속에 빠졌던 그 북한 사람들 완전히 몇십 년 동안 주체 사정에 빠졌던 그 사람들이 사실 바꾸기 힘들다는 생각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 하겠다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억을 사용한 사람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을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돈 1억을 갖다가요. 빚 갚아주고 뭐 하면은 뭐 도와주고 해가지고 1억까지 헌신을 했더라고 보니까. 야, 그걸 보면서 이 자매가요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맞구나.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정말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 예쁜 거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막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그 자매를 볼 때에 앞으로 복음 전도자 강은정이라는 그 유튜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자매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보면은 말도 조곤조곤하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들. 그걸 보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우리 당당히 전해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능력에 치유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개인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을 살리는 응답으로 오게 되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현장에 있는 사람, 예비된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행전 3장의 1절에서 12절 안진뱅이 다른 것을 정한 게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가지고 안진뱅이가요. 한 번도 일어나보지 않았던 안진뱅이 치료 나타나는 건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역사가 올해에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 현장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도행전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니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니 믿는 자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중풍병과 못 걷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개인을 살리게 되는 거 있죠. 분명히 말씀 성취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 동안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개인이 살아나는 능력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 이 간수가 예수 믿었는데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음을 듣게 되고 루디아의 가정도 다 예수를 믿더라. 예수 믿는 가정 가문이 살아나는 능력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빨리 발견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지역 살리는 능력 지역이 살아나는 거죠.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그리고 야손을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다음에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결국 한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전에 택하셨는데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복의 근원의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불렀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개인과 가문과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이제는 세계복음화 이 응답이 237 5천 민족을 살리라고 주신 축복임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번 가문 캠프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 집어등이라고 했어요. 혹시 집어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뭐냐면 오징어 배들이 밤에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뭡니까? 배 안에 무엇을 설치하죠? 등을 설치해요. 그 등이 집어등이에요. 집어등이란 모을 집자. 어는 뭐냐? 고기 어자. 등은 등불 등자. 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밝히는 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집어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 동안에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냐? 영적 집어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그 빛을 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도록 불을 밝히는 겁니다. 밤에 이 불이 없으면 오징어 절대 안 옵니다. 배는요 플랫폼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고 여러분이 등입니다. 그래서 불을 밝혀야 오징어들이 모여들어요.
우리가 불도 안 박히는데 오징어 잡으려 하면요 허탕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야 돼요. 어떤 빛이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빛을 발할 때에, 그때에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영적 집어등 한번 축복하자. 하나님이 당신을 영적 집어등으로 부르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망대인데 계속 여러분 가정과 가문 두고 777 이 언약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적인 캠프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온 가족의 가정복음화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777 이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가문이 셋들과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주역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로 올 수밖에 없는데, 주역이 되면 기쁘잖아요. 사실은 이번에도 우리 축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어떤 나라였죠? 호주하고 축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5게임 중에 이번 아시안컵에서 4게임을 전부 다 추가 시간에 골을 다 넣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막 열심히 뛰고 했는데도 골이 못 넣으니까 이제 실망감이 컸죠. 근데 극적인 순간에 이제 골을 넣으니까 완전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만나기도 했고 당하게 됐지만은, 우리가 극적인 지금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시간표 속에 들어온 거죠. 그게 뭐냐? 셋들과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 셋들과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들이 골을 넣는 주역들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에 우리 손흥민이가 멋진 프리킥을 다 찼는데요. 공이 진짜 멋지게 들어가더라고. 그 황희찬은 이제 페널티킥을 찼지만은 손흥민은 프리킥을 차가지고 완전히 손흥민이 지금 요번에 어저께 일본이 떨어졌거든요. 새벽에 떨어졌는데 일본 난리 났어요 지금. 일본 축구 선수들 너무 못했다고. 거기서 뭐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 유럽에 나갔던 선수들이 20명이 된대요. 유럽에 나가서 그렇게 뛰는데 뭐 했냐? 한국 봐라, 한국 봐라. 손흥민 봐라, 손흥민 봐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손흥민이 주역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주역이 돼야 되잖아요. 셋들과 금토일 시대의 골을 완전히 집어넣는 여러분 영적 집어등 언약 붙잡고 승리할 때에 복음의 능력은 체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증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선택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고 가정과 가문 현장 살리는 최고의 증거들이 올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또한 영적 지버등을 가지고 셋들과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앞으로 237, 5천년 살리고도 남을 경제 축복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